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찬양할 때마다 항상 쳐다보는 버릇이 있어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쳐다보거든요. 전 다 보여요. 한 사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맨날 보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쳐다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하나님 저분 아시죠? 하나님 저분 아시죠? 저는 쓱 보면 여러분 상황을 알거든요.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저분 아시죠? 1초만 쓱 봐도 이렇게 다 느껴져요. 저분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어요. 방금 찬양대가 우리가 미련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는데요.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련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로 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6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던 30대 초반의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딸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던 것일까요? 어머니는 자신이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으로 끝났어요.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한이 되었던지 자신의 딸이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너 꼭 의과대학에 가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딸아이의 성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대학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친척들한테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딸이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대학은 떨어졌는데 친척들한테 의과대학에 합격했다고.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는 딸을 쥐잡듯이 잡은 거죠. 그래서 재수를 시키고 3수를 시키고 4수를 시키고 5수, 6수, 7수, 8수, 9수를 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9년 동안 재수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의과대학 보내려고. 친척들한테는 의과대학에 합격했다고 얘기는 해놨지. 9년 동안 계속 떨어지지. 그래서 둘이가 엄마하고 딸이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됐어요.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의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엄마가 너가 조산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격증을 따서 조산사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딸은 조산사보다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또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갈등이 끊이지를 않다가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다가 엄마가 딸을 무시하고 온갖 갖은 욕설을 다 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하고 별가지 욕을 다 했나 봐요. 참다 못한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요. 인터뷰를 하는데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감옥에 오니까 규칙만 잘 지키면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우리 엄마처럼. 감옥에 있는 여기가 더 마음이 편합니다. 최소한 교도관은 죽어버리라고 욕은 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어머니라고 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엄마 딴에는 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자기처럼 되지 말라는 뜻으로 강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무지했죠. 그리고 이건 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잘못 표현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딸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날마다 이 생각만 했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비참한 극단적인 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많은 오해와 갈등들이 날이면 날마다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실인데 상대방은 사랑으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게 서로 힘들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해와 갈등이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가정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묻어두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먼저 풀어야 되겠어요? 누가 먼저 풀어요? 풀기는 부모가 먼저 풀어야죠. 부모의 말 몇 마디가, 그 30초의 말 몇 마디가 자식의 마음속의 상처 30년이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도 힘들죠. 결혼하고 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아이가 들어서서 아이를 낳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부모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부모 면허증 따놓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면허로 우리는 부모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툴러요, 부모 노릇하는 게. 그래서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셋째 줄에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아기가 이 집안에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모세의 엄마 이름은 오늘 성경 읽은 내용에는 안 나와요. 근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모세 아버지의 이름 아므람이라는 아버지와 모세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그리고 형 이름은 아론이라고 나오고 막내 아들이 이제 모세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만 묘사를 해놨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북단 서 끝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 뭐 이상한 이름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하나 있고요.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세네갈. 서아프리카에서 아주 잘 나가는 나라가 세네갈인데요. 고기도 무지하게 많이 잡히고 대단하더라고요. 어획량이. 우리나라에도 수출을 많이 하지요. 근데 여기 박물관이 있는데 무슨 박물관이 있냐면 노예 박물관이 있어요. 옛날에 노예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흑인들이 노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돼서 거기에서 세네갈의 한 항구에서 거기에서 노예 무역선에다가 백인들이 노예들을 태우고 수많은 나라에 신대륙으로 날라서 그 사람들을 매매했던 그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영상이 요즘 좋으니까 찾아서 검색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비싼 돈 안 들여도 공짜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한글 성경엔 표현되어 있는데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에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이스라엘 출신 요셉이었을 때는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니까 아버지를 초청을 했죠. 아버지와 형제들을 70여 명을 다 초청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사는 형제 일가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정권이 바뀌고 요셉도 죽고
총리가 더 이상 아니고 정권이 몇 번 계속해서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보니까 70여 명, 남자만 중심으로 70여 명 요셉의 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던 것이 이제 자녀를 낳고 대가 지나고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면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데 있어서, 그죠? 이것이 나한테 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정책을 세우는 경향이 굉장히 현실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이집트의 이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정권을 딱 잡고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넘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저 싹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국정 철학을 어떻게 삼았냐면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죠? 흙벽돌을 굽게 만듭니다. 제가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가서 그 현장을 직접 가서 흙벽돌을 만져본 적이 있거든요. 흙에다가 집단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구워가지고 그걸 흙벽돌로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시켜가지고 고역을 시킨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다른 정책을 세워야 되겠네? 라고 해서 두 번째 2단계의 더 강한 정책을 입안했던 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 출신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산파들한테, 그 당시엔 의사가 없을 때니까 병원도 없을 때니까 산파들이 아이를 받았단 말이에요. 산파들한테 이스라엘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무조건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서 안 죽였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3단계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왕 이집트 왕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무조건 죽여라.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무조건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이 남아 학살법이라는 정책을 이제 만들었어요. 공포를 했어요. 그때 이집트의 왕이 투투모스 1세였는데 기원전 1539년에서 1514년까지 왕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모세가 태어난 출생 연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526년 전이에요. BC 152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49년 전에 모세는 태어났고 이 역사적인 배경을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몇 달? 석 달 동안 그를 어떻게 했어요? 숨겼더라. 왜 아기를 낳았는데 3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고요?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애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면 입을 틀어막았겠죠. 막 뭘 덮어가지고라도 집 밖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했겠죠. 숨기다가 걸리면 집안이 다 멸족이 되는 이런 강력한 법을 시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3달 동안 숨겨서 이 아이를 키웠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비참한 현실입니까? 아이가 낳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숨겨서 키워야 하고 걸리면은 집안이 멸족당하는 이런 법 상황에서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비참한 역사적인 현실이냐고요. 숨어서 키우다가 아이 소리는 점점 커지지 그걸 더 이상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어디에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무엇과 무엇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돼 있어요. 갈대 상자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동남아시아나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데 나라 이제 세계 테마기행 같은 영상을 이렇게 보면 나무 같은 걸로 뭐 진흙이나 나무 같은 거나 역청이나 이런 걸 발라가지고 배를 쪽배 같은 걸 만드는 걸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좀 보셨을 거예요. 지금 갈대 나무 이파리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콜타르의 원자료가 되는 역청하고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이 갈대라는 이 재질에다가 발라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꼬마 아기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덮개를 하나 해가지고는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으니까 혹시나 떠내려가서 내 아기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나보내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 때문에 야, 이제 끝났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이제 끝장났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끝났다.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 돈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고요. 이 인간관계 문제 내가 풀 수 없고요. 이 자녀 문제 내가 풀 수 없어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를 영원히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이 절망적인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자기 자녀의 문제 앞에서 갈대 상자에 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아이를 떠나보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모세 누나 이름이 미리암, 형 이름이 아론, 막내둥이가 모세, 3남매를 뒀어요. 요게벳이 3남매를 키운 거예요. 자, 그런데 막내둥이 아들을 태어났는데 죽인다고 하니까 3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이제 떠나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방금 읽은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 누나 미리암이 누이가 내 동생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찍이 서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엄마가 딸내미한테 미리암한테 너 모세가 저 애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어떻게 되는지 너 혼자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멀찍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새끼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어느 엄마가 방에서 두 다리 뻗고 있겠어요?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힘든 마음으로 그 아이를 향해서 하염없이 울면서 그러고 서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걸 상상을 하고 그 엄마의 심정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엄마 이름이 뭐라고요? 요게벳인데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작사 작곡이 된 게 있어요.
이걸 작곡한 분이 염평안이라는 성도인데요. 이분이 이 찬양을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경험도 배어져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이 염평안 씨는 아이가 셋이에요. 요괴배처럼 똑같이 아이가 셋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이하고 셋째 아이가 쌍둥이 자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체중이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가 덜 발달이 된 채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무호흡증이 생겨가지고 숨을 잘 못 쉬고 막 위독한 상황에 여러 차례 한 번씩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연평한 성도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 앞에서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 한계를 느끼면서 좀 너무나도 힘든 마음으로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엄마인 내가 책임져 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 심정을 담아서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묵상하며 작사 작곡한 이 찬양이 요게벳이라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인데요. 자, 요게벳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 손주가 옛날에 병원에서 답이 없다고 얘기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길신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한 분도 목사님 제 손주도 어려운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하고 한 번씩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분이 계셔요. 또 현재 우리 주일학교 아이의 또 엄마인 우리 교회 현재 성도님 한 분도 아이가 건강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도 없는 수술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또 기도 부탁을 하시고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셔요.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제대로 양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던 거고요. 저와 여러분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자녀를 위한 최고의 뒷바라지는 기도다. 공부를 시키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별의별 것을 다 챙겨줘도 기도를 빼먹으면 나중에 뒤탈이 날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절망적인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살아갔지만 아이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록이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밑줄 그으세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절대 권력자인데 이집트의 왕인데 애굽 왕 바로인데
어명을 내렸단 말이죠. 그 당시 고대 사회 3,500년 전에 고대 사회의 왕의 명이라고 하면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바로 왕의 딸이긴 하지만 바로 왕의 딸이 이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를 살려주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옆에 모세 누나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이 아이를 돌봐줄 유모를 내가 구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내가 돈을 두둑히 챙겨주겠다고 하는 장면이 9절 말씀에 나와요. 결국 모세의 엄마한테 모세 누나가 모세를 데려가서 엄마 품에서 큰 거예요. 돈까지 지원받으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애굽 왕의 왕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최신식 문물을 훈련을 받고 마지막 장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한 대로 당장 즉각적으로 자녀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아빠 엄마로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적어놓고 나중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자녀 양육을 하면서 혹시 지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동철 작곡가가 있어요. 지금 44세, 79년생 44세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젊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요즘 대중가요 중에 손담비, 빅뱅, 시스타, 거미, 브라운 아이드 걸스, 브레이즈 걸즈라는 가수들이 있다고 해요. 이 가수들의 히트곡을 작사, 작곡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거 말고도 수백 곡의 작곡을, 유명한 곡들을 작곡을 하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이라고 해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뒷이야기가 있어요. 이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방송에 이분에 대한 스토리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어머니와 함께 새벽마다 교회 가는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방송에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종교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잘 안 내보내는데 일반 방송에서 커트하지 않고 다 내보내줬대요. 자, 이분의 뒷얘기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엄청 잘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만 인정을 해주고 편애하는 바람에 빗나가기 시작했대요. 중학교 때는 폭력에 휘말리면서 말썽을 피우더니 가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조폭 조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식 때도 나타나지 않고 중퇴를 하더니 19살 때 룸살롱 영업부장을 했답니다. 19살 때 룸살롱 영업부장. 폭력전과 12범.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노래가 확 들어온 거예요. 노래가 그냥 확
뭐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꽂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친구하고 마음 맞는 친구하고 자취를 하면서 음악에 아주 집중을 하면서 고생하다가 작곡가의 길로 프로듀서의 길로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요. 1,000억을 버는 거랍니다. 1,000억.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1,000억을 현찰 1,000억을 모아가지고 남은 자신의 생애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1,000억을 다 나누어 주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44세 된 이 작곡가 프로듀서의 폭력 전과 12범 출신인 19살 때 룸살롱 영업부장까지 지냈던 이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 뒤에 엄마의 눈물겨운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대충 했겠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절망적인 인생의 가지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해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로 눈물 나는 사연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문제, 가지가지 절망적인 인생의 사연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최선을 넘어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세대가 춤추는 교회. 오늘 마침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님 강의가 어떻게 섭외가 딱 날짜를 맞춰가지고 오후 예배 때 총신대 교수님이 오셔서 부모, 자녀, 교육 세미나 겸 오후 예배 설교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송에는 우리 영유치부 엄마 아빠, 유초등부 엄마 아빠, 중고등부 엄마 아빠들이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 교육자와 교사들만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신앙의 교사인 내가, 엄마 아빠인 내가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또 신앙의 본으로, 물론 부족한 부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특송을 같이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오예배가 마치고 나면 영유치부실에서 그리고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실에서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1년 동안 교육자들이 이렇게 지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학부모 기도회가 각 부서별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신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신앙의 학부모로서, 믿음의 학부모로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손자 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도로 같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결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